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잘 지냈죠? 그리고 성탄절도 잘 지냈죠? 네,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12월 한 달 동안 외웠던 요절 엄마한테 찍어달라 그래서 전사님 톡으로 보내주면 전사님이 모아서 선물 줄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2020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2021년의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 많이 받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2월 요절 전사님 따라하고 시작할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외워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도 따라하세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갈하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도 따라하세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유치부 친구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은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아기가 누구인지 잘 들어보세요. 유대 땅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커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결혼을 한 지 오래되었고 나이도 많은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10년이 지나고 어쩜 20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서 어느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예요. 유치부 친구들, 할머니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볼 때 10대에서 20대, 30대의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여자 나이가 40이 넘으면 아기를 임신해도 아기와 엄마 모두 위험할 수 있어요. 또 50세가 넘으면 임신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면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늙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기를 갖고 싶어서 임신되기를 기다리다가 임신이 안 되면 엄청 힘들고 마음이 슬프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에 업이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나요? 이 영화에서 한 커플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살집을 고치고 집안도 꾸미고 우체통에 서로의 이름을 쓰며 행복한 생활을 해요. 그리고 공원으로 피크닉도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누워서 하늘을 보며 여유로운 시간도 가져요. 아내가 코끼리 닮은 구름을 찾으니 남편은 아기 닮은 구름을 찾아요. 그러면서 아기도 한 명 낳아 기르자고 하니 아내가 좋다고 아기를 많이 낳자고 해요. 그리고는 아기 방을 예쁘게 꾸며요.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 이후의 스토리가 궁금하면 나중에 그 영화를 찾아서 보세요. 전도사님이 이 영화 얘기를 왜 했냐면 두 남녀가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임신하는 것이 평범한 거예요.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어떤 커플은 아기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아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을 해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아내가 아기를 너무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겨서 몰래 다른 집 아기를 훔쳐다가 키우기도 했었어요. 그 아기가 자라서 나중에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처럼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면 남의 집 아기를 훔쳐오고 싶을 만큼 예쁜 아기를 낳고 싶은 것이 예쁜 아기를 갖고 싶은 것이 모두의 꿈이고 평범한 생활인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아기를 원하지 않아서 안 낳고 사는 부부도 있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서 아기가 없는 거하고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아기가 없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아기를 낳고 싶어도 아기가 안 생기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자기 자신이 제일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정해준다고 생각하고 물 떠놓고 삼신할머니한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불교에서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3,000번 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어났다가 엎드렸다 하는 것을 3,000번씩이나 하는 것을 3,000배 한다고 해요. 하지만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한다고 아기가 생길까요? 그리고 불상에 3,000번 절을 한다고 아기가 생길까요? 아기를 낳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 배웠죠?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셔야지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아기를 주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아기를 낳고 싶어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어느 날,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갔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교회에 대한 말씀 배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말씀 기억나죠? 이곳이 성막들인데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물을 잡아 제사 드릴 준비를 한 후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 딱 한 사람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 사가랴가 제비에 뽑혀서
사가랴만 성소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깥에서 기도하면서 사가랴가 나오길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성소 안에는 제비에 뽑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옷 끝자락에 방울을 달아서 바깥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장 옷에 왜 방울을 달라고 하셨냐면 제사장 혼자 성소에 들어갔는데 혹시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성소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사장 옷에 특별히 방울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날도 사가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갔는데 나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사가랴가 안 나오는 것을 보고 바깥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자 천사가 말했어요.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요한이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날 것이다.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요한이 자라서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천사가 말했어요. 그러자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임신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죠? 나와 아내는 나이도 많고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요.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하지만 내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하였으니 지금부터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천사는 사라졌어요. 그때 이후로 사가랴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가랴는 자신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아서 말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얼마 뒤에 정말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 엘리사벳의 배가 나왔어요. 그리고 10달 뒤에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기가 태어난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어요. 아기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도 사가랴로 하려고 했더니 엘리사벳이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거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왜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냐? 사가랴의 친척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하며 그럼 아빠인 사가랴한테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물어보자고 했어요. 그때까지 말을 못하던 사가랴가 판 위에 요한이라고 적었더니 말 못하던 입이 풀리고 목에서 소리가 나와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를 드릴 때 천사를 만난 일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자신의 아기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어요. 이 아기가 나중에 자라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요한이 된 거예요. 유치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아기 요한을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또 사가랴처럼 기도만 하고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2020년은 가고 2021년이 시작돼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했던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가 응답되고 또 어떤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아직 안 들어주신 기도가 있다면 2021년 새해에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요한을 낳게 해주신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2020년도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고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고 또 어떤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일주일 되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2021년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지 정하는 일주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2020년도 남은 시간을 엄마, 아빠와 함께 잘 정리하고 2021년 새해에는 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꼭 응답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